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이대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사실을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또는 자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귀 기울여 듣고자 할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음성,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의 결핍은 채워지게 될 것이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랑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처도 치유해 줄 수 있고 그 어떤 결핍도 다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 안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사랑의 결핍과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쓴뿌리를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 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과 인정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야.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런 그 자녀의 존재에 대한 사랑의 노래, 그런 축복의 노래를 늘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길을 따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타고난 성향대로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특성대로 그 아이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면서 긍정의 말로 사랑과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을 세워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속에서부터 엄마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터치를 경험하고 또 그 집안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와 편안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자녀들은 그런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늘 억압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 대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자라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거의 방치하다 싶을 정도로 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바빴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거두어야 할 식구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내기에도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삶을 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모르셨고 그런 방법에 또 서투르셨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시고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정과 격려의 말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야단치고 꾸짖는 말, 질책하고 비난하고 핀잔 주는 말, 주눅들게 하는 말, 정말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는 말,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너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심한 말들을 함부로 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이런 정말 저주 섞인 이런 욕설과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셔서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의 권위를 너무 남용하여서 자녀에게 너무나 엄격하게 대하고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지나친 학대를 가하고 또 자녀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 부모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양육되어지기도 했고 또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온전히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다 사실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자녀로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자녀들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는 치유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상처와 사랑의 결핍을 치유하고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분들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한 사랑과 축복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사랑의 노래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가 되며 사랑의 결핍도 다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간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며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거짓된 정체성과 쓴뿌리가 다 벗겨지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새로운 진리의 정체성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의 노래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의 결핍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게 하셔서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기이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